샬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장하시거든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그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영적인 삶밖에 없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아서 좋은 것을 따름과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 어떤 그런 그 광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훈련, 욕심으로부터 체질 개선, 믿음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시간이 광야였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죠. 구약의 모형이니까. 우리도 지금 정말 누림의 삶에 앞서서 그 따름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증명되는,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너 믿을만하다. 그래서 너한테는 열매를 줄 수 있고 뭔가를 맡길 수 있고 이제 너는 무언가 풍성한 삶을 누려도 된다 하는 그 믿을만한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증명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고, 나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7일씩이나 이 성회를 지키며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여러분, 이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어떤 노동자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월화수목금토1 해서 끝에 있지 않고 1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 있죠. 한 주간의 첫날이 이 주일입니다.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럼 8째 날은 언제냐?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 반복되는 건데 8일이 언제냐? 8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언제 받는가? 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8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숫자죠. 세상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 뭔가 인간은 7일째까지 속해 있는데 8일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여기서는 첫째 날과 또 8째 날 이렇게 안식할 것이요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날을, 이 안식하는 날,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돼요. 그것은 할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뭔가 잘라내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나를 구분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욕심을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옛사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욕심을 잘라버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안식한의 삶의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나를 할례시키고 나를 죽여서 화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안식하며 즐거워야 돼. 안식하는 날은 즐거운 날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요,
거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쉼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항상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강조할 때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영원히 지켜야죠. 지금도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초막절이 뭐예요? 매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지켜야 돼요. 이제 율법의 완성이니까. 7일 중에 하루만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매일이 안식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일의 출발이 주일이에요.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갱신되어서 한 주간 내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율법이죠. 7일 중에 하루만 안식하는 것을 7일 내내 안식하는 것, 그게 온전한 율법이죠. 1년에 7일만 초막절을 지키던 것을 이제 1년 내내 그 초막절을 지키며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필요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뭐 풀로 지은 집이에요. 지푸라기 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주했다. 뭐 임시 가옥 같은 거죠. 장막, 이렇게 텐트 같은 것들을 옮겨다니면서 쳤는데 그게 뭐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뭐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치고 산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금도 그 이집트의 그 광야, 뭐 그 광야를 그때의 광야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냐, 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이집트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 광야에다가 그런 초막 형식의 집을 그때의 생활처럼 막 이렇게 지어놨어요. 광야에다가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큰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방갈로 같은 것들을 광야에 쫙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이집트에 가면, 시나이 반도에 가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초막은 임시가옥이라는 의미죠. 정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초막에 살면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초막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초막에 산다. 초막에 거한다. 일주일 동안 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고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 이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 그 가난한 삶입니다. 나그네 된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삶. 그 초막이라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동할 준비를 하는 삶. 그거를 체험하고 기억해야 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집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라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영원히 내 거다. 뭐 돈을 벌어도 영원히 이 돈은 내 거다. 직장에 다녀도 영원히 직장은 내 거다. 뭐 자식이 있으면 영원히 이 자식은 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그네 된 삶이다. 나는 항상 언제라도 옮길 수 있고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광야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챙겨갖고 언제라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그런 이동 가능한 삶. 그 유목민과 같은 삶.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어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언제라도 그것을 따를 수 있게끔 정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착하게 하면 정착하게 하실 때까지는 있어야죠.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언제라도 뭔가 순종할 준비를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해야 가나안의 정착, 진정한 안심과 안정과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우린 다 안정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안정을 내가 돈을 벌고 집을 한 칸 장만하고 애들 결혼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때 내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언제라도 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늘 증명하고
그 따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면, 그리고 그 따름의 삶이 가져오는 그 누림을 경험하면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이 정착, 진정한 안정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삶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완벽히 책임지시고 언젠가 열매 맺는 삶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쓰임받는 삶, 더 크게 쓰임받는 삶도 살게 되겠구나. 내 자식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항상 나그네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우리가는 나그네 세월을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 때에는 항상 언제라도 떠날 준비,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나그네된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따름과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